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자세를 바르게 하고 마음을 정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을 봅시다. 마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뜻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마음이라는 단어 잘 알고 있죠? 표준 국어 대사전에 보면은요, 마음의 뜻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본래부터 지닌 성격이나 품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많이 들어보고 잘 알고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죠? 두 번째 의미도 있습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이나 사물에 대하여 감정이나 의지, 생각 따위를 일으키는 작용이나 태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행동하는 것,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말하는 것, 이것도 마음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을 만났을 때 우리 친구들을 기도해주고 우리 친구들에게 좋은 말, 예쁜 말을 하고 착한 행동을 우리 친구들에게 한다면 어때요?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에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 친구들이 목사님을 만났을 때 목사님한테 나쁜 말이 나오고 막 목사님을 때리고 목사님을 괴롭힌다면 뭐예요? 그럼 목사님을 향해서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말이나 그 행동을 보면은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동은 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큰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행동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냐 하면 그렇죠.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 다윗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다윗! 좋아요.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다윗! 잘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죽은 이후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서 7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이후에 12지파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어서 33년을 다스렸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동안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에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평안하게 해주셨어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도록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다 막아주셨습니다. 나라에 걱정이 없고 평안합니다. 평화롭습니다. 이때 다윗은요 백향목으로 큰 궁전을 짓게 됩니다. 백향목 사진이 나오고 있죠. 소나무과에 속하는 나무인데 사진에 보는 것과 같이 다 자랐을 때 높이가 40m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그리고 둘레가 10m나 될 정도로 아주 큰 나무입니다. 딱 보기에도 우리 지금 사진을 볼 때도 어때요? 엄청 크고 멋있어 보이죠? 이 백향목 나뭇결이 곱고 단단해요. 그래가지고 최고급 건축 자재로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수목의 왕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나무들 중에서 가장 크고 멋있기 때문에 이런 별명이 붙은 거예요. 다윗은 이 최고급 자재를 사용해서 백향목을 사용해가지고 멋있는 궁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궁전 안에 들어가서 잘 살고 있었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멋진 궁전 안에서 딱 살고 있으니까.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법궤는 천막 안에 있는 거예요.
다윗은 최고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법궤는 어디 있어요? 오래된 천막에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다윗이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나만 좋은 곳에 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은 너무 오래되고 낡았고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고 결심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최고급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결심을 합니다. 우리 친구들,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고 목사님이 이야기했죠.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에 있든지, 천막에 있든지,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천막이 낡았든지 이런 관심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관심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 행동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의 마음을 성전을 건축하려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의 이런 마음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자재들을 준비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아들 솔로몬의 때에 영광스러운 성전을 완공하십니다. 다윗의 마음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은 다윗에게 크고 위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다윗을 축복하십니다. 어떤 축복을 하셨는지 하나하나 목사님 설명해 줄게요. 목동 시절부터 다윗이 어렸을 때 양을 치는 목동이었죠. 이스라엘 왕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늘 다윗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위기마다 고비마다 잘 넘어오고 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골리앗을 만났을 때도 그렇고, 사울에게 위협을 당했을 때도 그렇고, 광야에 있을 때도 그랬고, 바위 지역에 있을 때도 그랬고, 산속을 방황할 때도 그렇고,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거든요. 언제나 함께 해주셨던 이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해주시겠다는 귀한 약속입니다. 엄청 큰 축복이지요. 또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고 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까지 애굽의 노예로 있었죠. 그리고 광야 사막에서 오랫동안 방황해 있죠. 그죠? 돌아다니고 이사하고 또 이사하고 또 이사하고 또 이사하고 너무나 힘든 시기들을 보내왔는데,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한 곳에 거주하게 하시고 한 곳에 정착을 하게 하시고 적들에게서 보호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엄청난 축복이죠. 그리고 이전까지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경우가 없었는데, 다윗 다음으로 다윗의 자손 왕위에 앉히게 해주겠다.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왕을 세워주시겠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축복이죠. 그죠? 그리고 사울에게 빼앗은 은총, 다윗에게는 빼앗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은총이라는 거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특별한 은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특별한 사랑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견고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너무나 놀라운 약속이고 너무나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맞아요. 다윗의 나라, 다윗이 만든 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된다는 겁니다. 너무나 놀랍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말씀대로 이 약속이 다 이루어지거든요. 다윗의 후손인 솔로몬을 통해서, 또 그 후손인 이스라엘 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란 국가가 튼튼하게 세워져 가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견고하게 된 겁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친구들,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 다윗은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됐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꽉 차있고 마음에 쌓이고 쌓여서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께 표현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다윗이 살았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학교나 학원이나 집에서 막 생활할 때, 또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 삶의 모든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다윗을 향해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친구들 삶에도 가득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을 따라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른손 들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음을 드리고 축복을 받는 우리 친구들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기로 작정한 사랑하는 초등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